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곳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이제 후반부에 마가복음의 중심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또 멋있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밝히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 복음의 위대함을 해치는 가리우는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신중히 또 주의해야 함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루었던 이 율법주의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와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는 크게 3가지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억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방식의 율법주의의 싸움들이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의 율법주의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또 교회사 속에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의 이 부분을 잘못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형태들. 특별히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단된 것과 연속된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구약의 성전 제사와 또 형벌과 사회적 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의식법들을 마치 오늘날도 영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구약의 또 신약의 특수한 그러한 명령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강요하고 덧붙이고 추가하게 될 때에 로마 가톨릭처럼 수많은 불법적인 또 그러한 교회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신구약의 특수한 명령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적용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더 이상 구약의 십계명과 이런 부분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서 또 오직 성령의 은사와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겉으로는 십계명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또 다른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은혜 받는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극단적 또 신비주의적 율법주의가 또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구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개인의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것으로 복음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신구약의 모든 많은 사건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세속주의,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인권, 정의, 복지, 이러한 사회적 부패를 개혁해내는 이런 모든 부분들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전 생애를 헌신하도록 그렇게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속주의적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적 대립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세 번째의 세속주의적 율법주의는 아주 더 심각하게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보당과 보수당 중에 어느 당을 선택해서 마치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펼쳐내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한 줄로 서 있고 교회도 그 한 줄에 서라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심각한 폐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러한 사회적 또 정치적인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희생하도록 요구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삶들을 성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세 가지의 이러한 율법주의의 형식들을 잘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 신앙의 미흡함과 미숙함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교리와 또 가르침들을 적용해내려고 하는 개혁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엄밀하고 극단적인 개혁을 강조하다가 결국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타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독선적이고 아주 교만한 그런 형태로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이고 엄격한 엄밀한 칼빈주의가 아니라 엄격한 칼빈주의.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로 같이 시작했지만 결국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루터나 칼빈을 미흡한 개혁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하면서 더더욱 철저하고 더더욱 세고 더더욱 강하고 더더욱 엄격한 개혁을 요구했던 그러한 엄격주의자들이 역사 속에 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더욱 성경적으로 더 잘 개혁하려고 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개혁에 맞지 않는다라면 모두를 적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이러한 또 폐단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또 그러한 또 잘못된 변형들을 또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짧게는 3개요, 또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율법주의가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을 했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곁에도 그렇게 또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도들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과 자유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실천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인 이 신비로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또 그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극단적인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버리는 또 이러한 극단적 또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4가지 형태로 등장한 율법주의의 위험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이 4가지 형태가 복음을 옥죄이고 복음을 가리우기 시작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의 이 복음의 위대함들을 성도들은 신속히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가리우게 되고 그 즐거움들을 놓치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케 함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은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또 삶의 규범에 있어서 또 그러한 자유로움이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또 그 복음은 신자된 자로서 방임과 방종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희생과 헌신의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은 율법으로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또 그 복음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성화에 있어서 더 거룩해져 가도록 그렇게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은 그렇게 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율법과 복음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위대함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역할과 율법이 어떤 식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지, 또 신자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율법이 비록 칭의의 수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화의 수단으로서 신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는지, 이 상호 조화와 관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복음을 가리우게 되고 복음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또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를 하는 이제 단계에 있어서 이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바른 사용과 쓰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율법의 쓰임에 대한 최종적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이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함께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떡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떡이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느냐. 그 이제 오늘 마지막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로서 마가복음이 이제 7장과 8장에서 율법주의의 그 위험함을 예배적 모습 속에서, 생활적 모습 속에서 다양하게 율법주의의 위험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씻는 예법과 이런 정결법들을 잘못 이해했을 때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온갖 율법주의에 막혀가지고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공핍해지는 이러한 위험함들을 양쪽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8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끼치는 엄청난 피해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적 형태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이 책망은 조금 방향이 바뀌었죠. 그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당시의 율법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 주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율법주의의 영향에 제자들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깨우쳐주면서 경고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런 율법주의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율법주의의 그러한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또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제자들이 율법주의의 이 어리석음과 또
무지함 속에 빠질 수 있는 이 경우들을 짚어내시면서 율법주의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주로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주의하라.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아직도 못 깨닫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문자적 또 문맥적 또 역사적 해석을 기본으로 해나가는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 해석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와 특정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그 문맥의 구성을 주도하면서 뭔가를 반복하고 있을 때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 못 깨닫느냐? 왜 무지하느냐? 왜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그리고는 이제 아주 마음을 더 찌르는 한 비유가 던져집니다. 눈은 달고 뭐 하느냐? 귀는 달고 있으면서 뭐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눈은 달고 있으면서 왜 보지 못하느냐? 귀는 갖고 있으면서 왜 못 알아듣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 치료 사건이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침 뱉어가지고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에바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살려내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또 4,000명을 먹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진정한 생명의 만나라라고 하는, 영의 양식이라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재현해내는 그런 특수한 또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아주 비슷한,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뭐 더 설명하기에도 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왜? 거의 비슷하니까. 침 발라가지고 고치는 것도 비슷하고, 병자를 고치는 귀머거리, 벙어리에서 여기는 이제 소경의 형태로 바뀌었지만 다 인지기능에 대한 그러한 치료수단이요, 치료 방법이요, 치료 내용이어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맥의 구성이 아주 좀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복음서지만 각각의 표현을 정리하고 문맥을 구성하는 방식들이 각 복음서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더 풍성함들을 드러내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일부러 배치를 하면서 좀 더 율법주의에 대한 그 위험함들을 계속 경고해왔던 마지막 종지부를 이렇게 찍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눈은 뒀다 뭐가 하느냐? 귀는 폼으로만 달고 다니느냐?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으면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부모들이 늘 자식들한테 할 때마다 비슷한 그런 책망들이 못 깨닫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더딘 것에 대해서 어릴 때 이렇게 자녀를 책망할 때 이런 눈과 귀를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치료 사역이 눈을 떠주는 그러한 치료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치료의 많은 90%의 많은 치료의 역사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한 번에 또 만져주심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거의 다 대부분 90% 이상이 단 한 번의 배려하심으로 모든 치료 역사가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경을 치료하는 이 사건만 안수해서 치료를 했는데 반밖에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해 주셔서 2번에 걸쳐서 치료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도 때로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실 때가 있을 수도 있는가? 이런 오해를 잘못하면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덜 하셔서 능력이 충만하지 않아서 2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2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연장시킨 겁니다. 치료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정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배려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배려한 것이 충분히 읽혀지는 것입니다. 눈과 귀의 어두움과 깨달음의 그 더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난 것도 아니고 안 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안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 병자의 치료의 회복의 더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진리에 대한 이 율법의 올바른 쓰임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미진하게 깨닫고 있는 그 부족함을 병자의 치료의 장면들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예수님 왜 빨리 안 낫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의 지금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미진하고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하필 다른 병자도 아니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는, 그래서 눈과 귀를 책망하셨던 바로 그 책망에 이어서 눈먼 자를 고쳐주심을 통하여 눈을 밝혀주시고 그 눈을 밝은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러한 연속적인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이 2가지 사건, 제자들을 책망하고 떡 가져온 걸 잊어버린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사건과 소경을 고쳐주는 이 사건은 앞서서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오히려 예배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렸던 이 율법주의의 폐단과 위험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거듭 경고하고 책망해주는, 또 깨우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반응이 참으로 독특한 또 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문제를 제기할까요? 배에 올랐는데 점심 가져올 준비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줄이하라. 지금 이 권면의 권고는 떡을 가져온 그 상황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매치가 되는 것 정도는 그냥 빵. 제자들은 지금 빵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빵을 조심하라 라는 정도의 빵 이야기만 매치가 되고 있지, 왜 이 걱정거리에 예수님은 바로 전혀 다른 듯한 그런 경고를 이렇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배고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또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걱정했던 그들의 걱정의 마음속에는 떡이 없는 것에 대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먹을 게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기도 하지만, 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먹는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7장 앞부분. 장로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장로들의 유전, 바깥에 나갔다가, 지금 이 율법주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손을 씻고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치 음식의 이 거룩함과 더러움이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 자체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을 잘못 남용을 해서 온갖 의식주에다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옥죄었던 그런 율법주의적 행태들이 바로 문제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먹는 문제에 대한, 그래서 먹는 문제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그 고민 속에서의 그 면들이 여전히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아직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신속히 잘 해결되어 있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고픔의 이 사건을 이용해서 제자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동안 가르쳐봤던 율법주의의 그 잘못된 그 피해들을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떡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가 준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또 그 떡을 이젠 더 이상 정결예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용하셔서 율법주의에 대한 한 번 더 책망과 경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듣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으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바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너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는지, 또 너희가 그동안 먹어도 된 것을 구약의 정결 예식법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해소되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의 폐단을 더욱 신속히 책망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지난 설교를 통하여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그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또 이러한 모습을 또 본 것처럼 오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구약의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구약의 의식법과 형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해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된 할례에 대한 문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녀요 이스라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외적 표시로서 그렇게 할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세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 세례로 넘어왔는지 성경은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부터 이제는 세례를 해라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할례와 세례가 동시적으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사도들도 이미 다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할례를 시킵니다. 이방인만 안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를 시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자기도 머리를 깎는 이 구약의 나실인 이 서원을 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동료들이 그 서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또 참여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에 대해서 그토록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엄중히 경고했던 할례에 대해서 경고했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정결의식도 행하고 나시린 서약도 하고 또 할례에 대해서 제자들을
또 시키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 구약의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주 엄히 책망을 한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의식들이 아직 집행되어지고 있었고 또 그걸 언제까지 써야 될지 최종적으로 서로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한 과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는 이건 나실인 서원이건 구약의 의식이건 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기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같이 지킵니다. 초대교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변화는 어느 2000년 0시 0초 이렇게 해서 1초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신구약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으로 중지를 선언해 주신 것도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성전 예배가 중지되는 것들도 있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좀 더 교회 현장에 신속하게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변화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여전히 구약의 의식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100년, 200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구약의 의식들이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5년에 와서도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교회법으로 주일만 지키기로 확정을 하기도 하는 교회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구약의 이 율법의 형식과 의식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포괄적인 이해들이 아직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 혼동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를 거듭 경고하면서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함을 통하여 소개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가리워지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의 쓰임과 성격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의 위대함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율법의 이 형식과 쓰임새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주보 F부분을 먼저 읽고 로마서를 보도록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율법의 이 올바른 쓰임새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율법의 특징과 형식들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정리해줬는지를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잘 기억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구약을 읽어낼 때에 특별히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서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연습을 시켰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어느 부분이 연속이 되고 어느 부분이 중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7장에 또 19장에 이 율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5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아래서 약속들과 예언들과 생체물들과 할례와 유월절 양이 이제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하였다. 이러면서 자, 복음의 이 위대한 은혜의 언약은 율법 시대와 다르게 집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좀 더
율법들과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의식법들과 또 사회 규범들을 통한 규례들과 또 형벌의 법들을 구성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잘 차이점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6항을 읽어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규례들은 그 수에 있어서 적고 더 단순하며 외적 영광은 더 적게 집행되어도 이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이것을 신약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많은 의식과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바뀌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축소되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수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안수를 합니다. 오늘날도 안수를 행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약의 이러한 관습과 의식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여전히 보존해도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교회사 속에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비록 구약적 방식으로 안수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 안수의 형식들은 그대로 또 이렇게 존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거의 많은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물론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그런 많은 설명들이 십계명을 율법을 대표하는 이러한 십계명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십계명의 형식 특징인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십계명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졌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가 이 율법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2항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시내 산에서는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3항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은 십계명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느냐가 이제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기록을 먼저 어떤 형식으로 주셨다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식법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의식법은 주로 제사법을 말합니다. 성전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3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대 절기에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과 관련된 의식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의 구조와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나가서 3대 절기. 첫 번째 지키는 6월절 절기, 거기로부터 50일째 지키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에 지키는 7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음력,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정도의 가을에 해당이 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그래서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절기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구약은 온통 이 절기 얘기입니다. 구약은 온통 성전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다 성막 얘기잖아요. 이렇게 져라, 그리고 이렇게 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레위기 3대 절기, 5대 제사, 그 다음에 마지막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각의 제사의 의미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온통 이 절기와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도 반 이상은 십계명 이야기고 반은 절기와 제사법 이야기입니다. 자, 의식법의 세 가지 성전, 절기, 제사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천국을 약속하는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12지파 족보 정리, 12지파에게 땅 분배, 민수기는 온통 12지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는 얘기. 여호수아의 앞부분은 전투 이야기니까 쉽고 재밌지만 뒷부분 이야기들은 전부 다 12지파에게 땅을 줬더라. 첫째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서남북으로 어디만큼, 둘째 지파는 동서남북으로 어디만큼. 아주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12번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땅 경계 지역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12지파의 이름, 12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이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의식법의 두 번째, 이 12지파의 명단에 대한 이야기. 역대상은, 역대하도 전부 다 족보 얘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누가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에 대한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또 족보 얘기가 또 나와요. 구약 끝나는 줄 알고 이제 한숨 돌렸는데 구약 전체 족보를 이제 한마디로 딱 14대씩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자, 5가지의 의식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결 예식. 레위기 11장에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정결법, 먹고 마시는 이러한 정결법과 관련된 규범들이 소개가 됩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입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정결법과 관련된 의식이 소개가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이 6개만 잘 정리해 두게 되면 의식법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자, 의식법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죠. 4번을 읽어봅니다. 4항.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주셨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원칙 외에는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의식법 외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또 가르쳐 주셨다고요? 형벌, 정치적 사회 규범 형태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의식법 형태로 가르쳤고 한 번은 형벌법, 정치 사회 규범 형태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물건도 돌려주고 그 물건의 값의 귀중함에 따라서 또 가치를 매겨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해쳤을 때는 실수를 해서 남의 손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8계명에도 해당이 되지만 6계명에 입각해서 남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었어요. 눈을 망가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형벌법은 눈을 뽑아야 돼. 한쪽 눈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팔을 부러뜨려. 그 유명한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법이 이렇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의 눈을 다치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생명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눈이 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똑같이 경험하라라고 남의 몸에 손상을 입힌 대로 똑같이 손상을 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배상을 못합니다. 반드시 신체적 형벌을 가해서 생명에 위협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형벌법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좀 더 십계명을 가르칠 때 실천적 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그렇게 더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발달이 되면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국가법들은 형벌법들은 국가가 이렇게 정리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국가적 형벌법을 함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 원리를 잘 찾아내면 된다라는 것이. 자, 5항.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영원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그것은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관점에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조금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셨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의식법과 정치 형벌법도 있지만 십계명의 율법의 본질인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 형태로 그렇게 또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율법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제사의식법 하나로, 국가형벌법 형태로, 하나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 규범으로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기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사용할 때도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용도가 쓰여지도록 그렇게 구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형식도 세 가지, 쓰임의 형태도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 형태로 쓰여져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십계명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인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그 명령과 위대하신 뜻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과 뜻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이 죄로부터 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사용 쓰임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보조수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공부하고 읽어갈 때는 끊임없이 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디딤돌로, 보조수단으로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죄를 깨닫는 그런 또 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불신한 그 자체의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죄를 깨닫는 그런 기능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이러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에 대한 죄들을 또 깨닫는,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신자들에게 두 번째,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죄를 억제하도록,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두셔서 죄를 억제하도록 하십니다. 불신자들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절에 가도 이거 가르칩니다. 타종교에서도 이런 기본 규범들은 가르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종교생활을 안 해도 적어도 인간이면 살인은 나쁜 것이다라고. 닭이나 가축을 잡을 때와 사람을 죽일 때는 둘 다 생명을 빼앗는 건데, 가축과 짐승을 죽일 때와 사람을 죽일 때는 인간의 양심 안에 다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양심의 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십계명의 기본 원리들이 양심의 형태로 우리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동성애가 왜 싫습니까? 그건 기독교적으로도 싫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도 기록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의 내용을 모든 사람들의 양심 속에도 그렇게 남겨두셔서 적어도 함부로 짐승처럼 그렇게 막 살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두 번째는 양심의 기능이, 십계명은 양심의 기능으로도 발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케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적하여 정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적 기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여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정죄적 사용과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십계명은 단순한 정죄뿐만 아니라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단지 정죄가 아닌 도덕법, 영원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성화의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쓰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신자가 되어서 이제는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율법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고 도는 것이,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복음은 율법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폐지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쓰임새는 이처럼 첫 번째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 디딤돌 역할을 하지만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칭의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화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율법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의식법과 형벌법이 폐지된 것이지 도덕법이 폐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처럼 우리 신자들을 자체에는 두 기능, 전체로 보면은 불신자의 양심의 기능까지 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 신자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기능은 폐지가 되고 한쪽 기능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불신자였을 때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살아있는 것이고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도 있고 또 성화의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죄하는 기능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덕법으로서 성화의 규범으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특징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율법을
율법주의 때문에, 지나친 율법주의 위험 때문에 율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율법 자체를 문자적으로 실천하다가 율법의 쓰임새를 놓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쓰여졌던 의식법과 정치법으로서의 임시적으로 쓰여졌던 그런 기록의 임시성, 또 사용과 쓰임에 있어서 정제의 기능으로서 1차적인 그러한 쓰임새. 하나는 기록의 특징에 있어서 의식법과 정치법으로 기록됐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쓰임새와 용도에 있어서도 특별히 정제의 기능으로서는 신자들이 되었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정제의 기능으로는 율법이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록면에서 의식법과 정치법이 배제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용도, 쓰임새에 있어서 정제의 쓰임새가 배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면에서 도덕적 성격으로서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 성격으로서의 규범과 원리들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쓰임새에도, 용도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규범으로 이 구약의 의식법과 정치법이 아니라 도덕법의 그 규범의 표현들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규범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남아있고 어느 때 폐지되었다라는 말을 잘 구별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게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의식법과 정치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부지런히 잘 찾아서 우리 신자들은 성화의 규범으로 열심히 또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또 신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가는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또 아주 훌륭하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들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엄청난 온통 그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2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직접적으로 정죄를 하는 자들이 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14절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때 어떻게 정죄한다고요? 십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직접 정죄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친다는 겁니다. 양심의 정죄가 있고 율법의 문서적인 정죄가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들, 그러나 성경을 아직 보지 못하는 양심의 정죄를 받는 자들.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쓰임새에 대한,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자꾸만 이 율법의 쓰임새가 무엇인지 자꾸만 헷갈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쓰임새를 제대로 정리 못하면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유명한 복음장입니다. 칭의가 소개되어지는 그 유명한 복음장이에요. 복음 성경이에요.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성경 그 어떤 성경보다도 율법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3장 1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들은 다 필요 없는 거네요. 이런 오해가 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의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할례의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할례대로의 그 적당한 시간대에 쓰임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의식과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법, 의식법과 정치법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은 분명히 또 목적과 의미대로 쓰여졌던 것이에요.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옛날에도 필요 없었다, 할례가 유익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가 무익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구약 성경도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가르쳤던 그 방식과 그 배경과 문맥을 잘 읽어내야만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할례는 중단됐지만 그 할례가 오늘날은 세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할례의 정신, 할례의 목적, 교육 목적 이런 건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무익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아무데나 막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장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쓰임새는 뭐라고요? 정죄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주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율법의 쓰임과 관련된 첫 번째 종교적 정죄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3장 30절도 읽어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중단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율법 다 필요 없네요. 십계명 필요 없네요. 이런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또 대답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느냐?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느냐? 복음만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또 율법의 고유한 목적과 쓰임새가 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폐지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정죄의 기능, 의식법과 형벌법이 폐지된 것이지, 도덕법적으로는 성화의 규범 형태로는 여전히 율법을 굳게 세우고 실천하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역시 율법의 정죄적 기능을 먼저 또 소개를 합니다.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6장부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장, 4장, 5장이 이제 칭의론이 거의 끝나고 6장부터는 이제 성화론으로 넘어가는데 6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게 되냐? 죄를 정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런 정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네? 이것도 결국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14절 나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분명히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죄의 기능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냐면
율법 필요 없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혼동을 주니까, 그래 분명히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건 맞아. 그러면 이제 율법 그럼 아예 다 필요 없네 이제 십계명?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은혜 아래 있다 할지라도 정죄 아래 있지 않는 것이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화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죄를 지어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그 유명한 율법 이야기가 7장에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7장 한 장 안에 다 나옵니다. 세 가지 쓰임새가 다 나옵니다. 7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은 정죄, 율법의 정죄의 그 기능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된 겁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십계명 던져버려야 되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아무 쓸데도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옵니다. 자, 7장으로 쭉 내려가서 10절로 내려가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이 소중함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거꾸로 정죄하는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2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르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죄의 기능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의식법과 정치법의 쓰임새에서 우리가 중단된 거지,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비록 십계명 율법은 칭의의 조건으로서는 이제 중단되었지만 성도들이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찾아오는 그 복된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즐거움들을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은 반드시 도덕법으로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유명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죄에 빠져서 죄인으로서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8장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율법의 쓰임새까지도 마무리를 합니다. 율법은 기록면에서 세 가지의 그런 특징의 형태가 있었고 그 중에 두 가지는 중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용 용도면에서, 쓰임면에서도 세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죄의 기능은 이제 중단되었고, 성화의 규범으로서 세 번째 기능인 영원히 지켜야 되는 성화의 규범으로서는 성도들에게 십계명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율법이 폐지되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라는 이런 반복적인 많은 표현들을 읽을 때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것은 성화의 규범까지도 폐지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정죄의 기능으로서, 의식법과 정치법으로서 폐지되었다라는 것이고, 도덕법으로서는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소중한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서 남아있음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4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4계명은 칭의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4계명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4계명은 신자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신자들이 4계명을 이제 열심히 실천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4계명을 이제 성화의 규범으로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율법이 칭의의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 반드시 율법은 또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정죄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죄인임을 창세기로부터 왜 우리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가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올바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지가 가장 위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또다시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고통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가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또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이 위대함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율법의 소중함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